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또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사야서를 쭉 보아서 알겠지만 이사야서까지 포함하면은 이 세 가지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왕에 대해서.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요, 그만큼 엉터리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솔하게 한 사람을 잘 보고 있다, 잘 담고 있다라는 조망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촬영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여주지 않겠어요?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 법이고요. 또 업적이 있으면은 아마 그 또 허물도 있는 법일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주구장창 한 면, 뭐 좋은 면을 보여주면 좋은 점만, 안 그러면 좋지 않은 점을 보여주면 좋지 않은 점만 보여준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조금 강력하게 의심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런 언론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언론은 아마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거나 아니면 독재 국가의 언론이겠지요. 사람은 여러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처럼 지금 밑에서 저를 약간은 올려다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또 저기 뒤에 방송실에서 보는 분들은 아마 카메라로 보시니까 저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겠죠. 어디 관점이 더 나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성경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 관점들을 담고 있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경우 어떻습니까? 복음서 같은 경우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각각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관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다 비슷하고 차이점이 있지만 유독 좀 비슷한 점들이, 관점들이 비슷한 점들을 못 가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엮고요, 또는 다른 책으로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관점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다큐 형식의 영상을 제작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교인들의 존경을 참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 비판들은요, 뭐 피해갈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참 정말 참 훌륭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가셨다 싶었습니다. 교회의 성장 과정에 함께 했던 교인들의 인터뷰를 이제 막 딴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 목사님 젊었을 때의 사역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느껴지고 교인들이 정말 이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목사님의 아들분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해요.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로서는 낙제점이더라고요. 예, 아들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단둘이는커녕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대요. 놀러를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가도 항상 뭐 가족끼리 간 게 아니라 이 교회 행사에 묻혀가지고 가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갔던 그 기억 말고는 자기 기억에는 항상 아버지는 바빴대요. 그리고 항상 시간 쓰는데 자기한테는 인색했다는 겁니다. 교인들한테는 너그러웠으면서. 참 그 한 사람의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교인으로서 봤을 때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목사님의 모습이었지만 또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이 맺힌 그 좋은 아버지 아니었다라는 기억이었던 거죠. 사실 이것이 한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모아보는 것이요. 저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한테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랑 낚시 가면은 이 친구가 낚시 가면 포인트 다 알려주는 겁니다. 포인트 다 알려주고 좋은 미끼 다 알려주고 뭐 그때 조항 다 알려주고 뭐 어려운 거는 뭐 때때로 그 묶어도 주고 그죠? 챔질하는 법 이런 것도 알려주고. 정말로 이 친구는 그 바다만 가면 이렇게 순수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진짜 이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였나 이런 싶을 정도로 막 너무 낚시를 좋아하고 순수한 마음 그죠? 정말 이렇게 착한 친구가 있나 싶었는데 이 친구 아내를 인터뷰해 보면요, 최악의 남편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
연애할 때는 그렇게 친절했대요. 진짜 낚시 가르쳐 주듯이 다정다감하고, 예. 자기를 낚아보려고, 그죠? 근데 이제 낚고 나서 사람 낚는 어부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물고기 잡으러 이제 주말마다 나가는 겁니다. 밤새고, 예. 아내가 이제 제발 자기는 이제 잡았으니까 방생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로서와 또 아내로서 봤을 때, 그죠? 한 사람을. 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쭉 보면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첫째 아들이 다르고 둘째 아들이 다르고 셋째 아들이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예. 그 한 부모에 대해서. 장남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부모님 하면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주신 우리 고마운 부모님 이랬는데 막내 아들 인터뷰하면 맨날 형님이 입던 거 내한테 주고 나쁜 부모. 부모랑 또 보낸 시절이 다 다르잖아요. 장남은 대개 부모가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또 저 뒤에 태어난 막둥이 이런 애는 이제 부모가 좀 나이가 있고 뭐 중년일 때에 아니면 노년일 때에 이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부모에 대한 기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관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요, 히스기야의 실책을 크게 언급합니다. 이 왕이 잘못한 점을 크게 부각시켜요. 이사야서도 사실 열왕기만큼은 아니지만 히스기야의 실책을 언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이 기록된 이 역대기서에서는요, 히스기야를 거의 영웅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잘못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히스기야의 좋은 면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 비견될 만한 왕으로 그려내고 싶었던 그 의지가 이 역대기서를 보면은 느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2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요, 히스기야가 꼭 충성된 것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외교적으로는요, 아수르에 저항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신 그 애굽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결국은 결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역대기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쏙 뺍니다. 예.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 기록된 시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록된 건데, 이 공동체에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희망이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희망이 필요하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나 이사야서와는 달리 이 역대기서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 희망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난삽하게 막 일어난 사건들을 뭐 어디 경찰 리포트 하듯이 기록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도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잘 풀어내고요,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 자녀들의 어린 시절,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 집안에서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빠에 대해서는, 그죠? 같은 어른이니까 아이들은 아마 모르는 면이 있을 겁니다. 딸아이가 아빠를 몹시 좋아합니다. 뭐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예, 막 아빠도 막 딸한테 막 끔뻑 죽습니다. 막 죽어요. 맨날 퇴근길에 막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맛있는 거 사다 오고요. 같이 재밌게 놀아주고, 안아주고, 목마 태워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예. 그럼 이제 딸한테 물어보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아빠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진짜 멋진 사람, 최고로 돈 잘 버는 사람. 그러면서 옆에 엄마한테 이 딸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최고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럼 너네 아빠가 최고지. 이렇게 엄마가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엄마는요,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사장인 자기 남편이요, 몇 달치 밀린 임금 달라고 항의하던 이 외국인 노동자 이민국에 몰래 신고해가지고 보내버렸다는 거. 지난달에는 안 그러면 프레스기에 손가락 잘린 노동자를 강제 해고시켰다는 거. 그 뭐 다 엄마는 알고 있어요. 회사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아빠가 밖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엄마는 딸아이한테 그걸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네 아빠가 주는 용돈 그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어디 저기 필리핀 노동자 손가락 잘라가지고 그런 그 희생은 그 희생된 피, 우리 그리스도의 피도 아니고 그 노동자의 피로 이렇게 했다. 이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이유는 뭡니까? 그걸 감추는 이유는 말하지 않는 의도가 있지요. 혹여나 아이가 빗나갈까봐. 안 그러면 아빠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가질까봐.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존감을 잃어버릴까봐. 대체로 교도소에 수감된 가장을 둔 집에서는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멀리 해외 출장 가셨다고. 예. 그 화이트 라이일 수 있겠지요. 그죠? 아이한테는 그것이 사실 유익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방 가셨다라는 것보다요, 멀리 해외 출장 가셨다.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감추는 겁니까? 교육적인 의도가 있기에 엄마는 아이에게 마땅히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는 아빠의 그늘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아이가 다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대기서를 통해 보는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역대기서에서는 히스기야의 그늘을 보여주진 않는가라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요, 거기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에 이 역대기서에서는 히스기야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했던 히스기야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침공에 대비해서 군대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군대를 모아두고 군대 앞에서 연설한 내용이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그 아수르 왕이 함께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 육신의 팔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육신의 팔이라는 것은 그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 아수르 왕이 이렇게 오만하게 나댈 수 있는 것, 군대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군사력, 강대한 군사력. 사실 오늘날도 강대한 군사력이야말로 국가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뭐냐라고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거 보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지금 히스기야의 이 연설을 들으면 아주 가소로울 거예요. 뭐라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만큼 큰 힘과 위로가 없을 겁니다. 아,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히스기야는 이런 본질적인 믿음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오늘 본문이 아닌 열왕기서나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이 연약한 면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마련이거든요. 겁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권세들이 대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그죠? 정말 대단한 거, 우리를 겁줄 만한 것들 많지요. 오늘날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팬데믹 같은 경우, 그죠? 우리 또 변이가 하나 또 최근에 나왔다라고 하죠. 이제 13번째 변인데 그 오미크론 변이라고 합니다. 이 변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영어 철자 A, B, C, D 이것처럼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스펠링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여러분 아마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겠지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죠? 감마, 델타. 이 네 번째 발견된 변이 델타 변이가 우리를 좀 괴롭혔습니다. 전염성이 세가지고, 그죠? 델타 다음이 엡실론입니다. 엡실론. 그럼 여섯 번째가 제타, 에타, 세타. 이 하나님 표시할 때. 이오타, 카파 하면 10개입니다. 그죠? 람다, 뮤. 람다, 뮤까지 하면은 12번째 변입니다. 그죠? 그럼 13번째니까 뮤 다음 스펠링이 뉘입니다. 뉘. 그러면은 뉘가 돼야 됩니다. 뉘가 돼야 되는데 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이제 발음이 영어로 new랑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새로운 바이러스의 이름이 새롭게 발견된 새로운 바이러스 이렇게 돼버립니다. 듣기 이해하게. 그래서 뉘를 건너뛰고요. 뉘 다음이 크시입니다. 14번째 스펠링이 크시는 영어로 XI로 표현을 해요. XI가 누굽니까? 시진핑의 이름이죠. 시진핑. 그러니까 이 13번째 바이러스가 뉘가 돼야 되는데 뉘는 발음이 뉴랑 비슷해서 건너뛰고 그 다음은 크시인데 이 시진핑을 연상돼서 건너뛰고 15번째 있는 스펠링이 오미크론입니다. 헬라어에. 그래서 오미크론이라고 붙였겠지요. 아마도 그죠? 13번째인데 이를 이제 강력하게 미국에서 항의했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상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WHO가 중국 공산당을 두려워하면은 중국이 은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 WHO 대변인이 우리는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낙인 찍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명과 지명을 사용하지 않는 규칙에 따라서 흔한 성씨, 즉 중국의 흔한 성씨인 그 XI 성씨를 피하기 위해서 점프했다라고 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마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했듯이 중국인들의 많은 성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그 성은 곧 국가 주석인 시진핑을 피해서 오미크론 15번째 그 스펠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변이 이름을 붙이는 것도요. 아수르 같은 힘 있는 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에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스펠링에 윤자랑 발음이 비슷한 게 있어서 윤이 있었으면 아마 건너뛰지 않았을 것 같아요. C는 예민하죠. XI 시진핑의 이름은 그죠. 영국 언론의 논평이 인상적이었더라고요. 영국 언론에서는 팬데믹은 그게 정치적이다. 이거 마땅한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의 본질은 정치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사실 질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 역학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영국은 참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았나 모르겠어요. 예, 정말 참 이런 외교적인 이런 센스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 자체만 보게 되면 우리 사실 이런 오늘날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실상은 질병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요. 정치 외교의 상황이 지금 팬데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요, 현실 정치와 외교적 상황을 무시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양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히스기야의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도 잘 보여줍니다. 이 역대기서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 인하여 하나님께 중계를 받는 장면이 잘 안 나타나요. 삭제해버리고 히스기야가 마치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렇게 소통을 한 양 역대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열왕기나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가 항상 이렇게 중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히스기야의 그 면모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이 자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메시아로서의 상징성을 가진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왕의 제사장적인 면모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히스기야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면모는요, 그가 사람들과 의논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서 쭉 다니엘서를 보고 있었는데 다니엘서도 그 장면을 잘 나타낸 부분들이 있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온갖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협박하자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보다 먼저 했던 게 뭐였지요? 기도는 그 다음에 합니다. 기도보다 먼저 했던 게 자기 새 친구들과 의논했습니다. 그죠? 의논했습니다.
역대기서는 정말 히스기야 왕을 다윗만큼이나 이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의도했던 모습은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지요. 사람들과 또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은 생각 없이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교만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치게 되는 태도를 띠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봐서 아는데 하나님은 이러셔, 너는 모르니까 내한테 배우고 내 말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선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져서요,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정말 절망의 시대의 희망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이 역대기서에서 이 짧은 본문, 이 8절 안에서요, 두 면모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요, 사람들과는 논의합니다. 궁리합니다. 생각합니다. 지난주 제가 재밌는 책을 한 거 읽었는데, 지난달에 나온 신간입니다. 이제 다음 소프트 부사장, 송기령 씨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분 책을 이렇게 쭉 봤던 거는 이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책 제목이 그냥 하지 말라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 지난달 신간이라 가지고 아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책 표지에다가는 그 제목의 영어 번역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Don't just do it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Just do it 하면 어디서 많이 듣던 거지요? 예, 나이키, 그죠? 예, 저도 좋아하는 신발인데요. 저는 뉴발로 갈아탔습니다. 예. 뉴발 나오기 전에 저도 나이키를 좋아했어요. 예, 나이키를 좋아했는데, just do it. just do it이 오늘 우리 현대 아이들 쓰는 말로 번역하면 어찌 됩니까? 그냥 질러버려 아닙니까? 그죠? 네 마음에 드는 그냥 just do it. 그냥 질러버려. 예. 근데 그냥 그렇게 질러버리지 말라는 책이 그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 Don't just do it. Think first.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예. 예, 그 책에 이제 내용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좀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것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시대에 직장 생활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술술 읽히게 잘 썼어요. 무엇보다 책이 재밌습니다.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이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서 한 번쯤 쉽게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볼 만하다 싶더라고요. 특히 직장인들.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기업의 대표고 하니까요. 직장의 얘기들을 참 많이 드러났더라고요. 한 가지 일화가 이제 제가 재밌어가지고 한참 이제 보다가 웃었는데요. 이제 책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제 부장님이 이렇게 팀원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늘 화상회의만 하다가 직접 만나갖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 우리 마치고 우리 팀 회식 한번 하자 하니까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부장님, 그래도 우리가 아직 코로나 상황이 다 끝난 건 아니니까 회식은 좀 그런 것 같고 다 끝난 뒤에 다음에 회식은 하십시다 하고 부장님이 이제 좀 안타까웠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다 해산하고 퇴근을 했답니다. 퇴근하고 가는 길에 근처에 이렇게 식당을 봤는데 자기 빼고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송기령 씨가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코로나 끝나고 오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니까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니까 선택적 대면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팀원들은 선택했습니다. 부장을 빼기로. 그리고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하기로. 우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만. 선택적 대면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저자에 따르면 수직적 상황을 싫어하고요.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를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부장이 끼면은 수직적 회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회식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보면서 이 부장님 마음이 씁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시는 수직적 관계이죠. 그죠? 앞으로 지시와 같은 수직적 관계는 비대면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굳이 배달원이나 판매원의 얼굴을 볼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나도 지시를 내려야 되고 서로 지시를 주고받는 사이 안 보니까 더 편해졌다 싶거든요. 그러나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 선택적 대면처럼요, 대면 관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회식을 싫어하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부장님이 끼는 회식이 싫은 거지, 우리끼리 회사 돈으로 밥 먹는데 그거 왜 싫냐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먹으면. 예.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가게 될 것이라는 또 예상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불편하고 아니면 여러 여건상 또 성도들 간의 이 대면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요, 자연스레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비대면 교회가 아니라 선택적 대면의 이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시간이 거의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재들이 풀린 7월 말 이후로 여러 모임에 뭐 다 가봤습니다. 예, 저도 아마 갑갑한 어떤 갈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축구장도 가봤고요, 음악회도 가보고, 뭐 뮤지컬도 보러 가보고, 뭐 전시회도 가보고, 영화관도 가보고, 진짜 뭐 과장이 아니라 죄다 매진이었어요. 죄다. 한 군데 그 영화관 빼고, 영화관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다 매진이었어요. 음악회니 전시회니 뭐 축구장이니 뭐 뮤지컬이니 다 매진이었어요.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예. 어떤 건 정말 간신히 표 구해가지고 갔습니다. 비대면 사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사회가. 선택적 대면인 겁니다. 누구도 뮤지컬을요, 비대면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그 비싼 돈 내고. 누구도 음악을 비대면으로 전자스피커를 통해서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집에다가 갖춰놔 본들요, 작은 그 재즈 카페에 라이브만 못합니다. 음악의 특징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쓰고 가는데도 표를 못 구해서 못 가는 겁니다. 누구도 경기장의 그 함성과 정열을요, 비대면 텔레비전의 중계를 통해서만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축구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느끼는 열정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 것이 아닌데도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막 저도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곳 가게 되고 저기 가게 되고.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따돌리고 싶은 부장에 속하는가? 아니면 끼워주고 싶은 동료에 속하는가? 앞으로의 세대는 더욱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하게 될 겁니다. 수직적 관계는 웬만해선 대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전환되겠지요. 수평적인 관계는 동등하게 의논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이 하나의 견해로, 하나의 기준으로 또 공평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겠지요. 교회 또한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 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이지 사람의 견해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이 더 잘났다고, 더 지위가 높다고 남다른 권위를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권위를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힘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해서 생각하지 말라, 의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Just do it. 그냥 해. 믿음으로 그냥 해라는 이 나이키 하라는 것 아닙니다. 생각하고 의논해야 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요,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원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는 의논합니다. 의논하고요, 의논한 대로 의논의 결과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의논했지요. 의논해서 어떤 작전이 나옵니까? 수로를 막아버리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수로를 막으면은 우리를 포위한 사람들이 물이 없을 테니까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당시 많이 썼던 작전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수로를 풀면서 물에다가 독을 타는 그런 작전들을 그 지방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작전을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세웠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회의 결과에 따라서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를 했고요, 궁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몸을 부지런히 놀려서 그 회의 결과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설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회의의 결과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의논하며 지혜를 모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따라야 한다 하면 그건 독재군주가 되겠지요.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써 의논하고 머리를 모으고 부지런히 그 의논의 결과에 따라 움직였지만 8절에서 보듯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가 이 세상과 차별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여러 공동체 속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과 늘 의논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되 그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